로마서 7장 내용은 바로 율법과 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죄와 성화에 대한 내용이라면 7장은 율법과 성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하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봤더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두 번째, 노예 제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봐도, 혼인법으로 봐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 이 세 가지 내용을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율법과 이렇게 혼인에 대한 내용들을 혼인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던 그런 신부는 율법이 너무 완벽해요. 그리고 완벽한 율법이라는 남편은 계속해서 완벽을 요구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아주 율법이라는 그러한 남편이 너무나 지적질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남편과 이렇게 율법이라는 남편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필연적으로 율법이라는 남편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율법이라는 그런 남편을 법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율법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남편으로 들은 신부, 아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죠.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이 이제는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율법을 가지고 지적질했던 옛 남편 율법과 달리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더 심각한 완벽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실제 다 이루어 주시는 남편. 그래서 남편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남편,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크게 세 단계,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장 4절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에게 가야 된다. 이것은 율법에서 죽은 자는 바로 율법이란 남편과 사별한 그런 어떤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남편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께 시집가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바로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니, 사별은 남편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헤어졌다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순풍순풍 뭐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데 그게 열매다 그 말이죠.
예. 근데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7장 5절, 7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긴다. 그래서 세 글자, 예수님에게 간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 하는 내용은 바로 예배적 차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로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변화된 신분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니까 율법이 되게 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러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율법이 뭔가 좀 우리들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이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소개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13절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럴 수,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뭐했다? 알지 못하였다. 그것은 율법의 기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기능, 순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죄를, 이르금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안다 못한다? 아니,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깨닫느냐?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있을 그 당시에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걸 따먹든지 안 따먹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지 말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죄구나. 십계명을 줬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기 이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니까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 기능 자체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7장 8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아니, 이 죄라는 자는 어떻게든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뭘로 가게 해요? 죽게 만들어. 자, 우리 부패된 인간 속성들은 그래요. 자,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예전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없을 때 조청을 이제 선반 위에다가 딱 해놓고 너 저거 먹기만 하면은 너 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가다가도 보여. 그리고 수저로 이번에 하나만 먹자 하고 떠서 하나만 딱 먹고 조금 지났더니 뭐예요? 또 한 수럭가락만 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면은 바닥이 났어요. 사실은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 이야기야. 그러니까
말 안 하면 그냥 무시목이 남아가잖아요. 우리 호재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PC방 가지 마라.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뭐 PC방 별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뭐예요? 들어요. 이게 부패된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죄는 언제든지 기회를 타서요, 어떻게든지 계명을,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든지 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을, 온갖 속에 있는 탐심을, 욕심을 그대로 이루게 만드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니, 계명을 어겨서 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니까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뭐였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아예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법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9절에 상당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한마디로 경험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내용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면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느냐? 창세기 17장 내용을 보니까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람 이후에 모두가 다 8일 만에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8일 만에 할례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고, 동시에 나는 태어날 때 8일 만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가문에서 내가 자랐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부하고 또 베냐민 지파라고도 자부한다. 여기서 베냐민은 가장 연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이제 뭡니까? 관심을 받는 지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을 많이 쏟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러면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 얘기는 자기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거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자,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달지 못했으면 내가 살았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나는 최고다, 율법 다 지켰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습을 내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이름에 이제 율법을 제대로 계명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적인 목표와 율법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죄를 뭐하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거울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거울을요, 큰 대형 거울을 집에다가 하나 사놓고 아주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거울 앞에 딱 이렇게 섰더니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나 모든 내용에 먼지 모든 머리카락 하나 점흠 하나도 없는 모습이 보여질까요?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 속에 뭔가 흠이 나 있고 부족하고 티 묻은 모든 내용들이 다 보여질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하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본질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나는 너희들보다 다 잘 지켰으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교회적으로는 내가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제대로 율법을 딱 깨닫고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괴수네, 죄인 중에 괴수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안 것처럼 율법은요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들 하나하나 구석구석 모든 내용을 다 비춰줬을 때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자세히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해야 돼요? 나는 죄를 안 져야지 다짐하는데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더라.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아버리니까 안 되지 하면서도 끌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의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죄가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가지 이것을 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죽은 죽인데 무슨 죽이냐, 이 내용을 알지 죽. 다시 무슨 죽? 알지 죽. 알게 하고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죽게 하고. 아셨죠? 네. 알게, 짓게, 죽게. 시작. 근거는 뭐냐? 7절, 8절, 9절 율법의 기능을 봤더니
율법으로는 죄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기회를 틈타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적인 요소가 있다. 이 내용을 율법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러면 원래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내용은 뭘 주신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셨죠? 자, 신명기 5장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5장 신명기 5장 31절 너는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즉 3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한다? 길리라. 예전 성경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살고, 두 번째 복을 얻어서, 세 번째 너희 날을 길게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 주신 그 율법 자체는 살게, 다른 말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생명이 되는데 못 지키는 그런 자리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율법의 목적과 또 율법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7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율법 목적 자체는 생명을 주기 위함인데 그 율법 기능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크게 다시 무슨 죽? 알지죽. 알게, 짓게, 그 다음에 죽게. 그래서 이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면 율법이 잘못됐다. 뭔가 좀 우리들에게 해악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율법 자체는 우리들에게 뭘 주기를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12절 이로 보건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율법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시작.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남편이 엄청스럽게 까다로워서 아예 그냥 계속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무서운 율법이라는 남편이기는 하지만 본래 율법은 뭐예요?
엄청나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남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편하고 도대체 살게 되면 살게 될수록 알지죽만 먹게 되는 거죠.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현실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남편하고는 도저히 이렇게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율법과 함께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편은 지적하는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 남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남편.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냐 나쁜 거냐 오해할까 봐 본래 율법의 기능 세 가지를 쫙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죽?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서 반복합니다. 알게 하고 짓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기능을 가졌을 뿐이지 실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내용 중에 거룩하다라는 이 내용은 이게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를 쫙 구분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는 다르다 이런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구분시키는 기능이 율법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또한 뭡니까?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내용은 이게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선입니다. 선. 여기서 선을 더 잘 표현한다면은 토부라는 단어예요. 자, 거룩하다. 또 하나는 의롭다. 또 하나는 뭐하다? 선하다. 여기서 선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저분은 선해요 할 때 그 선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토부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한결같이 보시기에 참 선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토부예요. 그래서 토부의 내용은 선하다, 완전하다, 아름답다 이 내용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본 그 상태를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선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면 선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선이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런즉,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내용이에요.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선한 것이 뭐한다?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 그냥 율법은 죄를 알고 율법은 사망을 알게 하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가 죄나 율법 자체가 사망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한번 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뭐하다? 손에. 거울 좋아요 안 좋아요? 거울 보면 우리 모든 상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울이라는 그런 상태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내용을 보여주기는 한데 치워주지는 못해. 자, 거울을 봤더니 2층 집 옆에 칸에 불 났어.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고춧가루가 하나가 딱 끼니까 고춧가루 낀 상태로 가가지고는 이빨 벌리고 웃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러게 보기 전에 거울을 딱 봤더니 다른 사람들을 당황시키기 전에 거울을 보니까 뭐가 있다? 고춧가루가 있다. 거울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문제는 거울이 이 고춧가루도 없애주지는 못해. 보여주기만 하지.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잘못 이해하는 분이 고춧가루를 끼게 만드는 것이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는 없어요. 사망을 가르쳐 줄 뿐이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죄의 이제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로 죄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의 기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죄를 알게 하고 짓게 하고 죽게 하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죄를 알게 하고 짓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을 율법을 딱 봤으면은 이 죄 문제만큼은 가장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지? 라고 또 동시에 율법은 가르쳐 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4장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율법은 그리스도계로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선하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께로 바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잠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 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됩니까?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율법 옛 남편이 나는 이제 안 되고 진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야 의로운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해결해요. 자, 이제 로마서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에요. 자,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평생 꿈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죠. 자, 그런데 2절, 내가 증거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지식,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열심하는 거죠. 마치 아까 빌립보서 3장 5절로부터 본 것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을 낸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뭔데? 원래 율법의 목적은 생명에 이르도록 율법을 줬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조문에 지킨 쪽으로만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 자신들은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 하나님의 의는 몰라버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중시 여기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0장 4절, 요게 왜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1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율법의 마침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고 칭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몇 가지인데? 두 가지. 첫 번째,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죄를 알게 하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무슨 juk? 알지 juk. 알게 하고 짓게 하고 죽게 하는 죄에 대한 내용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큰 의미에서 두 가지 기능이 율법에게 주어진 거다.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율법을 폄하해서도 안 되고 어떤 잘못된 자들처럼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렇게 죽이에요. 그러나 부패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잘못되는 거지, 율법의 마침이 되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율법을
마침이 되어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7장 13절까지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명약관하게 로마서 전체에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 해당이 되는 거고,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죄와 구원 문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형상대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죄와 성화와의 관계 6장, 그리고 율법과 성화와의 관계 7장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서 보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진행된 것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봤고, 마지막 이제 혼인 제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지만, 혹시 오해할까봐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는 그런 율법 폐기 도론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소유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끝까지 소유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해준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이제 뭡니까? 세 가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일단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의지적으로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심중하게 알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로운 병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가 실제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입었다는 지정의로 확실하게 아는 자의 그런 아름다운 삶 속에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과 이제 사별하고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혼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죄와 상관이 없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칭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호도해서 율법 폐기론자들과 같은 그런 악한 그 내용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먼저 소개할 때에 이제 알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그런 기능이 율법에게는 있을 뿐이지 본래적 율법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심각성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죄에서 이제 구원해 주실 자 유일한 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